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우리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이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 마음에,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왔다 가셨으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의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세상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것이 완벽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걸 분명하게 붙잡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여러 가지 의문도 날 수 있고 또 성경을 더 알고 싶은 이런 욕망도 날 수가 있고 이렇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 중심의 확신이 오고 나면요 성경이 쉬워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은요 율법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의 행위로, 율법으로 옳게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성경은 그거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2장 13절에 그랬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절만 보면, 성경은 여러분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흐름을 봐야 돼요. 그 흐름 속에 뭐냐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의인인데 뭐라고 그 뒤에 설명이 되는가 하면 행할 수,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그래서 이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행해야 되는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 아닙니까? 절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면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 말고, 율법 지켜서 말고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건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냥 의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차별이 없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왔는지를 성경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의 행위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같은 데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고,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한다.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비교하고 있는 이런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비교하는 이 속에서 비교라는 말은요 누가 크냐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큽니까? 아담이 큽니까? 아담이 예수님에 비하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무한대로 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요 아담의 생각을 많이 키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많이 키우래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잘못 이해를 했어요. 회개는 자꾸 우리가 죄를 찾아내고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인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요 내가 잘못 안 하고 살아야지, 여기 초점이 많아요. 내가 잘 살아야지. 물론 잘 살아야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면 아이고 잘못한 게 없나, 그거부터 찾아가지고 다 고백을 하고, 여러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고백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억나고 생각나는 죄들은요 잘못했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참 미련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는 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여기에 집중 안 하고, 거기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도 그러세요. 여러분이 연약함과 부족의식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해놓은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거기에 집중 안 하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십자가의 결과를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십자가의 결과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가 자꾸 회개하는 겁니까?
왜 자꾸 회개라는가 하면, 회개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는 그런 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된 겁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내가 잘못 안 하고 살아야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또 잘못 안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 우리의 사명 감당을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예수 믿는 자의 힘찬 삶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라고요. 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나와 좀 다르냐, 이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왜요?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4장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4장은. 로마서 5장은 아담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 보고요, 행위로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이 문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답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행위 하나를 이야기한다고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은가, 자기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경고해서 흔들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막 하나님 앞에요, 막 어떤 면에서 대듭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를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우리 아내는 애기 못 낳습니다. 불임입니다. 불임. 생리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막 그리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애기 낳았겠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이스마엘 하나 낳아놓고요, 하나님, 나 그러실 줄 알고 하나님의 일 내가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 쪽팔리게 자꾸 못 낳는 우리 아내 보고 뭐 애기 낳겠다 그러지 말고요, 내가 이거 만들어놓은 거, 내가 해놓은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 낳은 거, 이거나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안 흔들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흔들렸다고요. 그런데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행위가요, 견고해져서 하나도 안 흔들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영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성취하고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여러분, 너는 안 흔들리는 자래요. 너는 믿음이 견고한 자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믿음이 견고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이 내려져야 다른 소리들이 안 들어온다고요. 다른 복음의 소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고요, 흔들리고 자꾸 이럽니다. 이러면 복음의 답이 없으면 교회 다니면서 어느 정도 다니면 사람 냄새 납니다. 장로님 냄새 나고, 목사 냄새 나고, 권사님 냄새 나고,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이게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되면요, 너무너무 교회에 대한 회의가 옵니다.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감격에 빠지지 못하면요, 자꾸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흔들리게 되고 이단이 찌를 때요, 여기가 생명이구나 하고,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빠지기 쉬운데,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이야기를 여러분이 늘 묵상하십시오. 충만해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까지 했어요, 바울사도가. 내 마음에 한 다른 법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초점을 예수님께만 맞춰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법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내 마음에 올라오는 죄의 법이 있을 때요, 제가 저를 보고 그랬어요. 너는 아직 덜 됐어. 너는 아직 수련이 덜 된 모양이야. 너는 아직 믿음의 생각을 덜 하고 있는 모양이야. 왜 자꾸 다른 생각이 올라와? 왜 죄의 법의 생각이 올라와? 이렇게 하고 저를요, 단식하고 안 변하는 저의 모습, 이게 없어져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법이 우리에게 있는 건 당연하대요.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죄의 법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건 당연해요. 바울사도도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잘 섬기려고 했는데, 내가 한 다른 법을 하나 깨달았는데,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의 법을 내가 깨달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죄의 법을 볼 때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주겠느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정죄함이 없다.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저를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의 조명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도요, 여러분에게 죄의 법이 올라올 때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래서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생각을 한대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죄의 법의 생각을 하고, 아직 너는 덜 됐어, 너는 안 돼서. 예를 들면 병자를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아이고 그게 되겠나? 그 죄의 법이 올라와요. 여러분, 3월 말에 코로나 정지되라 하니까 여러분 되겠나 싶으잖아요. 그 다 죄의 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합시다. 우리가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저는 앞을 못 보는 분이 기도받으러 왔을 때 이거 되겠나 싶은 게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제가 로마서를 잘 알았어요. 에? 그게 정상이구나. 옛날 같았으면요, 되겠나, 눈 뜨겠나 이런 생각하고 기도를 믿음으로 못 해주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집중 안 하고요, 그 올라오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집중 안 하고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여러분 안에요, 이 기쁨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표적과 기사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말해야 됩니다. 자꾸 주장해야 됩니다. 자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하고 굴복할 수도 없답니다. 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누구에게나 주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해요. 에? 하나님의 이 의가요, 굴복이 안 돼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 시간에 바꾸세요. 바울 사도는 이걸 보고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했어요. 바울의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요, 죄성이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를 죽여야 돼, 나는 죽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은데요, 로마서 6장에는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데 죽었다고 인정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그럼 죄에 대해는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럼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한 것은요, 그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걸 이야기해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부활하는 걸 틀림없이 믿는다. 부활을 믿는데 너무너무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내 생각을 죽이고 부활을 믿는다. 이 의미로 이야기한 거라고요,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우리 생각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내 생각을, 죄의 법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안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이 하나님의 몸입니다.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 몸 안에요, 보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만 있으면 보좌만 있는 줄 압니까? 천군 천사들이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이 귀에 지금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 귀는요, 너무 소리가 작아도 안 들리고 커도 안 들리잖아요. 지구가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게 안 들립니다. 들린다면요, 시끄러워서 다른 소리 안 들릴 거예요. 너무 작은 소리 들린다면 우리가요, 잠도 못 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영의 소리는 더 안 들리는 거죠, 이 귀로는. 그러니까 영의 소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실제 이 공간에 있고 내 몸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소리를 영으로 여러분이 만들어내서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만드세요. 그리세요. 그 안에 같이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세계라고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되면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뭐라 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느냐는 거예요. 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이 감탄, 이게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에? 주님과 나는 사랑의 관계에 있다, 이러면서요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힘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과 저는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빛을 발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네 머리 위에 임하였느니라. 저는 옛날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이러면 영광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야곱도 그걸 모르고 갔습니다. 야복강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 자는데 하늘 사닥다리가 땅에 닿이고 하늘에 닿이는데 위에 보니까 보좌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나는 몰랐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군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르고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답이 내려졌습니다. 답이 내려지지 않은 사람이 자꾸 헤매게 돼요. 답이 내려지지 않는 사람이 자꾸 헤매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졌다가요, 이분이 자기 언니한테 제 책을 소개받고 제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전화 와서 쭉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이 너무너무 열심히고 그 안에 신천지 들어가면 그 따뜻한 포근함, 그게서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도 여기 있는데 무슨 이게 의심이 돼서 무슨 질문을 하면요, 나도 그랬다, 내가 5년 동안 그랬는데 지금 다 보았다, 조금만 더 삶아봐라,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주고 말이에요. 우리가 신천지 가니까 막 거기 가면 막 뿌리 있고 막 코 빼먹고 막 눈 빼먹고 이러는 줄 아는데 너무너무 편안하대요.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죠, 당신이 답을 발견하지 못해서 자꾸 헤매는 거다. 자꾸 다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헷갈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이야기해 줬어요. 마음의 평안이 오고요,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다른 거 추구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어디를 가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월절, 새 유월절 지나면서 예루살렘에 3번을 올라가시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을 보고 있는데 11장 그 뒷부분을 다음에도 여러분 꼭 읽어보고 오세요. 11장 오늘 1절부터 내용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는데 예수님이 2 제자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저 마을에 가면은 낙이 새끼가 묶여져 있는데 풀어서 데리고 오너라. 만약에 사람이 왜 풀어갑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예수님의 그 예언적인 지식의 은사지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 가지고 야, 나귀를 풀어서 하니까 사람이 물어요. 왜 풀어가느냐? 내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신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되지만 이분은 예수님을 아는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나귀 주인이 말이에요. 이야, 예수님이 쓰시면 가져가세요. 빌려 쓰고 죽게 안 그랬겠습니까? 아이고, 뭐 안 줘도 됩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나귀를 끌고 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에다가 이렇게 옷을 덮고 예수님이 그걸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한한 광경입니다 이게. 응?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요, 호산나 한번 해봅시다.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말이냐? 나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 구원 주님, 구원해 주님, 메시아 주님,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호산나 부르면서 사람들이 막 자기 겉옷을 패가지고 막 길에도 깔고 또 나뭇가지 부드러운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풀을 막 베서 막 길에 막 앞에 깔고 야단입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는데 오늘 9절로 10절의 말씀에 이들이 찬송을 하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랬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했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지금까지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요,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저 위에, 예루살렘 성은 이쪽
그 밑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쪽 위쪽에 있는 한 거리로 말하면 한 150km 이상 이렇게 떨어진 한 100km 이상 떨어진 그런 지역에 예수님 계셨는데, 예루살렘 지역에서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비 걸고 했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마가복음 7장 1, 2절에도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는 몇이 부정한 손 씻지 않고 먹는 거 보고는 시비 걸고 이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시비 걸고 했는데, 이번에는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그렇게 시비 그런 사람들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도 이상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나귀를 타고. 그럼 이런 나귀 타고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이 말 타고 가야 되는데, 백마 타고 가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은,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부정한 짐승입니다. 네? 말과 당나귀, 그 나귀가 이제 부정한 짐승이라고 성경에 보면요, 나귀를 위해서는요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귀는 목을 꺾어서 죽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부정한 짐승인데, 부정한 짐승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오니까 그 모습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더 난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그쪽에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시비 거는데, 시비 거는 지역에 예수님이 왜 들어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고난주간, 일주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요 3분의 1 이상을 적어놨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 3년 생애 속에 일주일을, 성경 3분의 1 이상을, 절반 가까이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에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객입니다.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또 시비 거는 왜 그렇게 들어가시느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왔다 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귀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나귀 올라가는데 오늘 그 사람들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여. 오늘 그 무리들이 찬송할 때 예수님 보고 왕이여 그랬다고요. 왕이여.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여. 지금 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세상에는요 두 왕이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 왕이고 세상 임금이고, 예수님은 의의 왕입니다. 두 왕의 만남입니다. 이제 왕으로서 세상 임금을 멸하려 지금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돼서 절대 마귀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세상 임금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가 멸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원복음,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 성경에는요 그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거 성취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시면서 이 세상 임금을 멸하시려 예수님 올라오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하던 메시아,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가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보통 여러분 이게 보통 입성이 아니죠. 그런데 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느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올라갈 것을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올 건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 타고,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오면 겸손한 왕이 돼서 나귀를 타고 올라갈 것을 스가랴 9장 9장에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기 전 500년 정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언을 그대로 될 것을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 될 것을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라갔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이미 하시기로 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경에 이야기한 모든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일이다. 네? 주님이 약속한,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한 모든 일은 그대로 성취됐다,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공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를 절대 안 떠나겠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을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막 갔습니다. 혈기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수쟁이들, 거짓말쟁이들, 예수님이 죽었는데 뭐 살아났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부활에 계신 주님이 왜 부활하시냐?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했는데, 의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부활인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만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이 성경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서 나를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지금 위해서 가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서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에요,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는 일을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십시오. 그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돕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이 약속하고 이 예언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요. 보세요, 지금 스가랴가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스가랴가 이야기한 거는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을 말했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에 보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해주겠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랬다고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고요. 기도는 많이 함으로 뭐 하나님의 뭐 할 일을 바꾸어 놓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탈 예수님입니까? 왜 나귀 새끼를 탔습니까? 나귀는 아까 그랬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한 짐승이 살려면은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탄 것이지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제가 주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해 놨는데,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의 목을 꺾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나귀 새끼는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나귀 새끼, 부정한 새끼를, 오늘 새끼라는 말이 나오네. 개새끼 가면 욕이지만은 나귀 새끼는 욕은 아니잖아요. 나귀 새끼, 예? 새끼. 그래, 나귀 새끼를요, 이 부정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예? 이 일을 하는데 왜 백마 타고 올라가 있는데 왜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느냐? 우리를 대속하는 것을 만인에게 보여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땅을 살고 복음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요, 나귀 새끼 타는 걸로 결말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 일을 성취하고 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니까요, 개선 장군이 타는 말이 백마예요. 에? 오실 분,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려 있는데, 열린 걸 보니까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는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간곡히 기다리고 그 일을 돕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백마를 타고 그렇게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그 밑에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요,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에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 써 있는 게 있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밀이다 아닙니까? 자기만 알면 비밀이죠. 맞죠? 예수님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관유를 썼는데요, 모자를 썼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기밖에 모르는 게 있는데, 또 보니까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랬어요. 이게 이제 개정개혁판의 번역이고, 옛날에 번역되기 전에는요, 피로 물든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더 좋은데 왜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바꿨는지 몰라. 피로 물든 옷을 이분이 입었대요.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물든 옷을. 그럼 누굽니까? 백마 탄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은 예수님 올라가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개선 장군이세요. 백마 타고 나타나는 승리의 주님이답니다, 우리에게. 아멘. 그뿐 아니에요.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뒤에 뭐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거는요, 앞으로 이루어질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회에서 한 3번 정도 설교를 모임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백마를 타고 우리가 뒤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백마 탄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올라가셨던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개선장군 백마 탄 분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도 나귀가 죄 용서를 받고, 이제는요, 예수님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백마 타고 예수님 뒤를 다 따르는 승리의 군대들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나귀 새끼는요, 여러분, 왕이신 분이 세상 임금을 멸하시려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왕으로서 승리할 줄을 아시고 감추었던 비밀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깔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잘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압니다. 그분들은 모르고 호산나하고 막 주님을 환영했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는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천지 이야기 좀 제가 할게요. 신천지 하도 모르니까. 신천지는요, 이용도라는 사람이 1930년도에 일제시대 아닙니까? 그때 나라가 혼란되고 하면 혼란스러울 때는 여러분 이단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다단계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다단계는 안 좋은 다단계가 들어와 가지고 뿌리를 많이 내렸죠. 그래서 다단계 인식이 안 좋습니다. 예? 그럼 다단계 좋은 다단계 하는 분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를 들면 사기꾼이 있다 합시다. 사기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기꾼들은요, 여러분 사기 당하는 데 가보면 일단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걸 좀 있어도 나중에는 사람이 많아요. 뭐가 막 보여요. 그런데 저 사람도 와 있네 그래요. 사실은 그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런데 가짜 확신이 들어가지고 막 이야기해 주면요, 모르는 소리 듣고 자기도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용도라는 사람에 의해서요, 불안할 때 그러면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면, 여러분 사기꾼의 수법이 그 사람이 잡히고 끝나면 사기도 끝납니까? 다른 사람이 비슷하게 또 합니까? 아시네. 그리고 이용도가 별로 빛을 못 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그 밑에 제자인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론 세안한 거 좀 괜찮거든. 그래가지고 삼각산에 들어가가지고요, 돌을 닦았어요. 이스라엘 수도원이라 해가지고 돌을 닦았습니다.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돌을 닦는데, 여러분은 수도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수도원은요, 중세 시대의 암흑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나이 들면 뭐 귀농해야지, 그런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접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뭘 귀농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왜 오래 사는데요 여러분? 예? 이 땅을 왜 사십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믿고 복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산다고요. 그런데 수도원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 양반이 수도원 행세했다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책도 쓰고 막 도덕한 거 막 자기 체험, 그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 외에 다른 걸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그런데 한 20명 따른 거예요. 김백문이라는 사람 밑에 20명 정도 모이가 따르는데 그 중에 탁월한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문선명입니다. 아십니까? 문선명. 그 다음에 신앙촌에 누구예요? 박태선 두 사람이 탁월한 제자였어요. 문선명도 안 죽는다 했다고요. 박태선도 안 죽는다 했어요. 그래서 박태선, 제가 죽기 직전에 어떤 사람, 박태선 교회 있는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박태선 죽으면 당신 예수 믿겠냐 물어봤어요. 그래 막 끝까지 안 죽는데요. 만약에 죽으면 그러면 어쩌겠냐, 만약에라는 게 없대요. 그런데 죽었다고요. 그런데 문선명과 박태선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웠던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나온 거예요. 이만희 저 영상 한번 보여줘봐요. 네, 영상 준비한 거. 이만희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보혜사래. 자기가 성령이래. 요한계시록 자기가 쓴 걸 지금 밑에 보니까 누구 이만희? 보혜사 이만희 저 해놨잖아. 아이고 보혜사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완성된 걸 모르니까 이런 사람한테 빠지는 거야. 한번 넘겨봐요. 보혜사가 무슨 짓 하는 거 보세요. 요즘 밑에 이런 글이 짜려서 안 보이겠지만, 평화의 사자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총회장님, 평화의 사자요 만왕의 왕이래. 예수님 소리 자기한테. 그 다음에 보세요. 신약의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보내신 약속의 목자, 온 인류가 꼭 만나야 할 약속의 목자래요. 또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에요. 여기 이만희나
위때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김백문이나 이용도나 동일하게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육신이 안 죽는다는 주장을 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라게. 그걸요, 비밀을 마귀가 속인 겁니다. 성경에 그랬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걸 너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요, 헷갈하게, 와, 내가 하나님이네. 이러면 여러분 이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체지만은요, 이건 신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한 하나님이지만은 세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영적 신비의 언어라니까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지만 하나는 아니에요. 이게 이런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김남희 씨와 이만희 씨에 대한 유튜브를 꼭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김남희가 2004년도에 여기 빠진 거야. 그 전에 빠져가지고 교육을 받았겠지. 열심히 하고 가니까 이만희가 접근을 싸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배우자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때 결혼 다 했어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헷갈려가지고요. 지금 안 그래도 빠져있거든. 아이고 보혜사님이라고 있는데 자기를 배우자로 하나님이 찍었다 하니까 지금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여자 가슴에 이제 흥분이 옵니다.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정해놨으면 결혼 안 하고 살게 해야지, 애도까지 낳고, 그럼 내가 가정이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고요. 이러니까 그거는 참 보세요. 그거는 당신이 하도 예쁘고 훌륭해서 가만히 있으면 다른 남자들이 손을 많이 대기 때문에 잠시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보호하는 중이었대요. 이제 보호가 다 끝나서니 내한테 와야 되는데 어디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자 동포 여러분,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있더라도 그러면 안 돼. 이만희가요, 이게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그래 됐고 그래가지고 음포를 하는 겁니다. 안 하면 너도 죽고 너 남편도 죽고 자녀 다 죽는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어기면 안 된다. 성경에 못 봤나? 거역하고 하니까 땅이 벌어져가지고 다 삼키더라. 안 그러더냐고. 이래가지고 이 고실레이션에 넘어가가지고요. 그래 결혼하고 사는데 살면 살수록 거짓이 드러나고, 이분이요 얼마 전에 도망 나온 거예요. 강남의 여인이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키도 이만희보다 크더만요. 이런 돈 많은 여자를요 완전히 빨가벗기는 거예요. 돈을 빼앗고.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감사하게도요 폭로를 합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 꼭 한번 보세요. 왜 제가 보라는가 하면, 제가요 그 신천지 들어간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가슴이 무너지려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목사님, 교회가 할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 가면 예수님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해야 되는 이런 예수 증거하는 일이에요. 우리 이거 합시다. 이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의 문들이요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일에 답을 내리시고, 여러분과 저는 이단에 빠질 염려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교회가 전체가요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까지, 청년들 어리버리하면 안 된다. 어리버리 안 와요. 우리 청년들이 대단합니다. 전체가 예수님으로 답을 딱 내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면요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아는 대로 대답할 테니까. 왜 혼자서 고민하고 목사 못 믿겠다 하고 이러다가요, 그러면 이달이 와서 쓰세요. 그래 되면요 여러분 신천지한테 우리가 오픈해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만 안 갖고 들어오면 오픈해서 와서 복음 들으라고요. 제가 그분 만나가지고 복음을 말했더만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천지 빠져있던 분이 제보면, 목사님
목사님한테 내 성경 좀 배우고 싶은데 언제 공부하러 올 거예요? 그래요. 내가 뭐 꼬리띵 하더만. 에?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준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무 데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처음 듣는데 권사인데, 에? 권사님인데 처음 듣는데. 그러면서요, 거기는요 장로도 많고 권사들도 많대요. 너무너무 헤매니까. 여러분과 저가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답을 못 내린다면 진짜 곤란합니다. 답을 내리셨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죄인의 모습으로 입성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귀가 부정한 짐승인데 예수님이 그걸 탔다는 것은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와 동일시 되고 하나됨으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요 새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에? 새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요 떡을 나눠주고 피를 나눠주고 먹으면서 너와 나는 하나 됐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못 죽어요. 죄의 싹이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요, 죄가 없는데 죽었다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런데 언제 죄가 됐냐?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새 언약, 새 계명이 아니고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이 하나됨의 언약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탄 그 자체가 하나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되시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신천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할게요. 신천지가요 14만 4천 모은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현을 여러 표현으로 해놨어요. 성경은 시적인, 문학적인 게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시편 119편 같은 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를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도, 주의 말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시는 같은 표현을 나누고 다른 표현으로 자꾸 바꾸어 이야기한다고요. 요한계시록도 우리 하나님은요 다양한 표현을 좋아하셔요. 에? 기도할 때도 다양한 표현을 많이 하도록 자꾸 우리가 참 연구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생긴 거 다 다르지요. 이 지문도 다 달라요. 하나님 만든 게 이런만큼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요 나타나는 게 다 달라요. 예수 믿는 성향도 다 달라요. 목사가 설교하는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저 목사님 설교를 저리 하는데 오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땡감을 질러서 하냐, 이러면 그건 내 스타일이요 어째요. 뭐 다 달라요. 다른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표현을,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다 다르게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24장로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24장로가 뭔지 아세요? 교회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 이야기하는 14만 4천이 거기 야다이거든. 신천지에 14만 4천. 근데 14만 4천 할 때는 막 아무나 채워요. 막 나이 든 사람도 채우고 나이 젊은 사람도 채우고. 그래서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 알고 있냐고. 나이 든 사람은 전도하지 말고 젊은 사람만 전도하라고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거 알고 있냐고 하니까 알고 있대요. 그러면 그 자체가 가짜 아니냐고. 나이 든 사람은 그러면 막 죽어도 지옥 가도 되냐고. 응? 근데 그게 이상하긴 이상하더라 해요. 참 이상하다 하면서 쏟는 게 이다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뭔가 하면 여러분, 히브리에는요 숫자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숫자에 의미가 없습니다. 뭐 죽을 사자다 하지만 그거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7자는 럭키 세븐이다 이래가지고 7은 좋다 하고 뭐 이러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숫자마다 의미가 뜻이 분명해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14만 4천이 어디서 나왔냐면 12 곱하기 12예요. 그래서 12지파 이야기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12가 뭐냐?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12 곱하기 12 하면 144 되는데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해요. 그러면 14만 4천이 돼요. 1000이 뭐냐? 충만수, 하나님이 완성한 수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하게 회복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를 알고 14만 4천 가면요, 막 숫자 노름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이게 빠지나 싶어서 이런 걸 또 다 가르치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요. 그래서 14만 4천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요, 셀 수 없는 무리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럼 14만 4천보다 훨씬 많다는 거 아닙니까? 셀 수 없는 무리도 주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장에 성전 나옵니다. 그리고 두 정인이 나와요. 여러분, 두 정인이 뭐냐? 두 정인은요, 성경에 예수님 그랬습니다. 어떤 게 진리가 되려면 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정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참이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 나오는 두 정인, 성전 이런 거 주의 백성. 그 다음에 12장에 여인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여인 이야기 나옵니다. 여인 뒤에 뱀이 갖다가 물을 토하고 막 떠내리 가게 하고, 여인이 낳은 애를 갖다가 물에 떠내리 가게 하려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들어서 옮겼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헤롯이. 그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했는데 마귀가 뒤에서 물을 토한다 그랬거든요. 이 물은요, 말씀의 물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물이 많지만 마시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물을 토해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여인도 우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4장에도 14만 4천 나와요. 7장에도 나오고 14만 4천이. 14니까 외우기 좋죠. 요한계시록 14니까 14만. 그리고 15장에는 성리자, 19장에 어린 양의 신부, 전부 다 교회를 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치시고 예루살렘에 지금 나귀 타고 입성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14만 4천을 완벽하게 회복해 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14만 4천이에요. 다른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14만 4천이 뭘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는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의 수.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 곱하기 하나님의 안에 속한 사람, 강조지요. 강조하는데 1000.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성취,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막 숫자라니까 신천지에서 14만 4천이 넘어버렸네. 그러면 넘었으면 전도 안 하면은 이만희가 사기 못 치잖아. 그러니까 또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14만 4천은 여기서 줄인대요. 또 줄이는데 전도 많이 해야 된대요, 헌금 많이 해야 된대요, 주일 출석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 출석 부르고 막인데 이분들이요, 다른 유튜브 다른 소식 못 듣도록 숙제를 얼마나 많이 주는데, 숙제 내줘가지고 시험 치고 하는 게요 너무너무 바쁘대요. 틈을 고개를 못 돌린대. 우리 교회 같으면 숙제 내주면 웅정이 안 갈 게다 이럴 거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그러고 하는 말이에요. 숙제 내주고 막 시험 치고 시험 점수 많이 나와야 그 사람, 내 제자도 시험 점수가 잘 나와야 지기도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나이 든 사람 전도하면 시험 점수 잘 나와야 안 나와요? 헌금 많이 해요, 못 해요? 못 하거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해래. 젊은 사람들을 해야 된대. 그러면서 일꾼을 쓸 때 너희 늙은 거 쓰는 게 좋겠냐, 젊은 거 쓰는 게 좋겠냐. 그때 올라가면 이 자스가 볼때기 시연해놔야 되는데, 그 소리 듣고 아멘 하고 앉아 있으니까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기 혹 신천지 왔다 갔다 한 분 계시면요, 관계없습니다.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완전히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시는 신천지 안 가야 돼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요새 신천지가 요새 어려워지니까 지금 새천지가 나왔대요. 사기꾼 끝나면요 또 사기친다니까. 에? 문선명이가 끝나니까 이만희가 나왔잖아요. 이만희 끝나면요 또 삼만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사이비한 것은요 절대 안 끝납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초점이냐? 예수님만이 완전 해결한,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한 메시아요 답이라는 것을 답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자꾸 다른 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답을 내리면 절대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올지라도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고 자꾸 주님의 감격 속에 빠져들어서 감격의 삶, 감탄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은요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복음 전거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